안녕하세요. 8월 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.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. 아멘.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. 그냥 예배만 1시간 와서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, 당연히 예배에는 참석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도 이러한 일들이,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다 갖춰질 때 그게 교회이지,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베드로는 어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. 이것이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.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.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거,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한 마음이면. 부부도 마음이 제각각, 남편의 마음, 부인의 마음, 이게 따로따로라면 그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. 소박하더라도 하나의 방향으로,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같이 가야 거기에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고, 그리고 행복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,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제각각이라면 그거는 한 집에 사는 한 식구나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여기 그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이 상황을 보면,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잖아요.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들이 44절, 45절, 46절, 47절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, 나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,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열매거든요.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.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. 이게 참 부러운 모습 아니겠어요? 그들이라고 뭐 그 당시에 한가하게 시간이 많았겠습니까? 다 나름대로, 그때는 그때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, 그럼에도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죠. 모여야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고, 모여야 무슨 새로운 일들도 구상하고 방향도 정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모이기를 힘쓴 것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
때였습니다. 그들이 각자의 집에 아마 그때 당시에 떡을 했는지 빵을 쪘는지 아무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떡을 떼며 함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나눴다는 거예요.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런 상황들. 지금도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교회의 어떤 전통이 구역예배라든가 신방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? 그래서 그때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. 이게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인데 이제 다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그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. 그래서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대접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. 이게 참 귀한 일이죠. 대접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.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었어요. 불평하며 먹은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,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. 먹는 데 은혜가 있다고. 이게 참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. 요즘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음식을 놓고 먹고 그러겠어요. 다 배부른 시대, 먹을 것이 넉넉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교회는 또 이상하게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국수를 먹더라도 그게 그렇게 맛있고 또 이 각 가정에 신방을 하든 구역예배를 가든 어떤 이유로든 방문했을 때 거기서 차려주는 음식들이 또 정성이 들어가고 성의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해서 같이 나눌 때 그 기쁨이 또 얼마나 커요.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. 이게 사라져가는 것이 참 아쉽기는 해요. 한국교회도 이런 전통이,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구나, 묻혀가는구나,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쩌겠어요. 시대가 그러니까. 또 이것은 어떤 본질은 아니니까 이해하고 또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좀 아쉽다.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인데 아쉽다.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마다 성미를 뗐잖아요. 성미. 집집마다 다 성미를 떼서 그 성미의 정신이 뭐예요? 예수님 한 분의 식사를 밥으로는 못하니까 쌀로 떼가지고 예수님 분깃을 쌀로 떼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교회에서 드리는 거잖아요. 교회에. 즉 그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양식으로 쓰이는 그러한 성미. 또 좀 교회 규모가 커지면 성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또 구제용으로도 쓰고. 이러한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참 아쉬워요. 그게 굉장히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좋은 재료였는데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구나. 지금은 거의 교회에서 성미라고 하는 게 없어졌지요.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,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, 우리가 보면서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는 없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